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화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레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노드와 하립과 오누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동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대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란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읽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통치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통치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똑똑한 천사들이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마귀가 된 이래로 인류에게는 항상 혼란과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이 혼돈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워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른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당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분량을 맡은 사람이면 감사하며 거기에 맞게 일을 남겨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맞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 저절로 경외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습니다. 다스리는 데에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능력을 주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통치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지위라는 것은 아르케라고 하는데 처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이케테리오는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를 떠나서
마귀가 된 이래로 인류에게는 항상 혼란과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이 혼돈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셔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역할에 걸맞게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창조주의 뜻에 충성하는지 그 여부를 직분을 맡기시는 데에 크게 고려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거하시지 않고 순전히 그 기쁘신 뜻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지만 주의 사역자로 택하여 세우시는 데에는 열매 맺을 품성과 자발적인 의지를 참작하신다는 흔적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요컨대 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그와 같은 뜨거운 충성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필수입니다. 또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다름질하는 자가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거나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열심만 낸다면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셨으면 충성밖에 없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자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약속된 기업을 잇는 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같이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종족이나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중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명을 가졌은즉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고 잊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부는 그 열매를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존속한다는 것은 그가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자라는 증거이므로 복이 됩니다. 또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sem할 때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그 열매를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되고 특히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인정받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습니다.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으로 성취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잠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